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유사이래로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동기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짧은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전략을 잘 실천만 하신다면 행복이 매우 가까이 다가온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의 인용문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쁨과 당신은 어려움을 대항하는 무적의 주체로 만들게 될 것이다. 제 책 넘어보고 기뻐하라의 3장은 행복과 바라보기입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로요. 첫째, 행복은 선택이다. 둘째, 실현과 행복. 셋째, 좋은 것을 바라보기 내용입니다. 심리학자 해롤드 그린와일 박사는 The Happy Person이란 책을 출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 이 책 서문에서 그런 말합니다. 내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내가 인터뷰한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불행한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좌절하였고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행복한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온 불행한 환자들과 마찬가지의 문제들을 경험하였다. 그들이 행복한 것은 그들이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문제를 겪었다. 그들의 행복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불행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행복하기로 선택하였다. 종종 그런 선택은 치명적인 사고, 이혼 등 가장 심한 감정적 혹은 신체적 위기, 고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련들이 많은 슬픈 사람들이 그들의 불행의 이유로 말하는 환경들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가? 시련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점검하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Happiness is choice. 행복은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정신과 프랭크 미니스 그리고 폴 마이어라고 하는 이 두 정신과 의사가 이제 출판한 책인데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이 책의 원리를 이용한 우울증 환자 치료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 전역에 우울증 환자 치료 센터 25곳이 이 원리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신학자 잔폴린 박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양로원에 계신데 다른 세 할머니들과 함께 한방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행복과 불행의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양로원을 자주 방문하면서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매우 다른 반응을 나타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항상 화가 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 조건이 많고 음식이나 침구,
텔레비전 위치, 간호사가 오는 시간 등 매사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분들은 아주 반대였습니다. 항상 명랑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늘 인사를 하였고, 일이 혹 잘못되었을 때도 간호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잠폴린 박사는 하루는 한 아주 명랑하고 친절한 할머니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으실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가구가 어떻게 놓여 있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정작 관계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의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더 이상 말을 잘 듣지 않는 팔다리를 탓하며 지낼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 말 잘 듣는 팔다리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택이죠.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 어느 것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합니다. Hold fast what is good. 여러 가지 헤아려 보고는 좋은 것을 꽉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헤아려 보고는 나쁜 것을 꽉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그랜 스터디라고 하는 가장 최장수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1939년도에 시작했는데요. 268명의 아주 건강하고 뛰어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닥터 밸런트 박사가 2003년도에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좋은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련에 대한 성숙한 대처 스타일을 실시한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서디슨 레몬을 아주 단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숙한 대처 스타일을 습관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대인관계, 행복, 건강이 정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한 대처 스타일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충만한 삶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샌디에고의 고래가 쇼하는 것을 보셨나요? 먼저 아주 짧게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들어보셨죠? 이것은 Well Done 이란 책, 고래가 해냈다, 그것을 Well Done, 아주 잘했다 하는 이 영어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출판한 것인데요. 이 베스트셀러 책, 이 책은 고래 훈련의 원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그것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이 고래의 세 가지 전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훈련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로 고래가 들어오면 무조건 훈련시켜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고래가 들어왔을 때 신뢰를 구축합니다.
맛있는 것을 주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고 하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문제 나쁜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만일 잘못이 발생되면 에너지를 방향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래가 이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밑으로 갔을 때 밑으로 간 것을 처벌하고 나무라고 야단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원래 목적하는 방향으로 돌리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명한 동기부여 전문 강연자인 키스 헤럴은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유치원에 간 첫날 자기 소개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말을 더듬었고 아이들이 놀려대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제 집으로 달려와서는 어머니에게 나는 말을 못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단다. 얘야, 좋은 소식을 알려주마. 그는 울음을 거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소식? 유치원에 안 가도 되는가? 그때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너가 시도했다는 거야. 내가 자랑스럽다. 당당히 시도했고 최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훌륭히 말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야.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어머니의 재전환 전략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말을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더듬이가 아닌 도전을 헤쳐나가는 용기 있는 남자아이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변해갔습니다. 그에게 불행한 경험으로 남아서 힘들게 할 수 있던 사건이 오히려 그에게 복된 경험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대하였던 그러한 태도가 자신을 세계적인 강연자로 변화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LA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젊은 한의사가 있는데요. 이 여자 한의사가 프로그램 마치고 한 달 이후에 다시 동창회로 모였을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늘 다니는 한 상점 여주인이 있었는데 그 상점 주인은 아주 자신의 어려움을 이 한의사에게 자주 토로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투자했는데도 불운하게도 입지가 좋지 않은 상점을 분양받았고 고객이 적어서 그만둘 수도 계속 할 수도 없는 공경에 빠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인근 가게 사람들과 아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한의사는 행복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창조적인 말의 힘을 강하게 인지시켜 주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향하는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힘들어가는 하루하루를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임을 알려주면서 매일 성경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제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한 매일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상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하고 가게도 더 발전해 나가는 미래의 모습을 시각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상점 여주인은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을 따라서 매일 그것을 열심히 실천했고
그런 가운데 그녀는 고객들과 이웃들에게 더 밝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고객들이 좋아하고 증가하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평안과 기쁨을 되찾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점 여주인은 이 한의사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은 나와 내 가족을 살렸으니 내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채워지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케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의 결과를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따라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